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바른 지식대로 행할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제한하라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지식대로 행할 자유가 바른 지식을 가진 자들에게는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들의 양심을 상하게 할 만한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 바른 지식까지도 제한하는 것이 사랑 어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지식을 무시하거나 지식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바른 지식과 바른 지식대로 행할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새 용사도 사랑하는 다윗 왕을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17절에서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블레셋 용사들이 우글거리는 그 적진 한복판으로 이 새 용사는 뛰어듭니다. 19절에서 다윗 왕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왕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각오를 하고 뛰어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9절의 말씀처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새 용사가 한 일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저는 이 새 용사가 다윗 왕을 위해 했던 이 행동과 이 희생은 저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켜야 할 왕이기 때문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가 지켜야 될 그 이스라엘 등불이여라고 자신들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왕을 위해 신하가 충성스럽게 행동하고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나와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사랑하거나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거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과도 같은 어쩌면 당연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죠. 점심 메뉴만 생각해도 나는 국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아내가 파스타 먹고 싶어 하면 국밥 먹을 자유를 제한하죠. 우리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는 누가 결코 강요하지 않아도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희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용사의 희생은 우리도 할 수 있는 희생,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할 수 있는 희생과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적으로 사랑한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 새 용사의 사랑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사랑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했을까요? 우상 제물에 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과 동일하게 그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반대로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이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만 아마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각각 자신들의 그룹끼리 자신과 그 지식이 일치한 사람들끼리 사랑하고 그 지식이 다르면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방인들도 하는 사랑만 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고린도 교인들의 사랑의 너비에 대해 도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다 우리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지식을 가지고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도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과 지난 주일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드는 생각은, 지난 주일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것, 어떤 제한하는 것과 희생하는 것 자체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핵심일까요? 그 희생과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 할 것인가? 어떤 대상을 위해, 어떤 대상까지도 우리가 자유를 제한하고 희생할 것인가? 우린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회나 마을 모임이나 교사 회의나 이런 모임에서 만약 나의 의견에 반대하며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그 형제 자매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위해 나의 의견대로 할 자유를 제한하고 어떤 나의 생각이나 입장을 제한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사랑이나 지혜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참 이상한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붙잡으며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정말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그렇게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길밖에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희생해야 될 그 대상, 이 대상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 먼저 아주 지극히 좁아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만 먼저 집중하는 것이죠. 정말 그 넓은 대상을 바라보며 넓은 대상을 사랑하기 전에,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시야가 가장 좁아져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너비와 또 그 높이를 깊이 먼저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을까?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들을 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전해야 될까,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어쩌면 누군가는 억울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는 속이 문드러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희생하는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죠. 너무나도 두렵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교회 안에서 교회 아니든 가정에서든 너무나도 내 뜻대로 잘 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나의 탁월함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의 의견을 존중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신의 입장을 너무나도 희생하고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자유와 나의 지식을 제한하기보다는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지식과 나의 입장을 기꺼이 제한하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기꺼이 사랑이 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나와는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것이 세상과는 너무나도 구별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걸음을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